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강승기 목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감사의 진저 의미를 탐색하는 내용인데요. 네. 보통 감사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거기서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감사의 신학적 뿌리가 뭔지, 또 우리 삶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설교를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담긴 어쩌면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는 감사의 새로운 관점을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고대의 낡은 종교절기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의 고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설교는 우리한테 익숙한 추수감사절이 사실 아주 오래된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하는데 설교에서는 이걸 일종의 거대한 기억장치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신앙의 핵심을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설교는 그중에서도 세 가지 핵심 기억을 강조해요. 첫째는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거기서 구출된 기적을 잊지 않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 연결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그러니까 첫 수확에 감사하면서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네네.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모든 추수를 마치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 고생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뿌리가 된 셈이죠. 와,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현재의 수확, 그리고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까지 이 모든 기억의 중심에 바로 감사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영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교는 핵심 본문인 시편 136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은 모든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이 후렴구처럼 반복돼요. 네, 맞아요. 계속 반복되죠. 마치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친절함 정도의 뜻인 줄 알았는데 설교에서는 원어인 히브리어 헤세드의 의미를 파고들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는 헤세드가 단순한 감정이나 친절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강조해요. 이건 깨지지 않는 약속, 즉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거든요. 아, 언약이요? 네, 상대방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게 바로 헤세드의 본질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인데요. 만약 감사의 근거가 헤세드, 즉 변치 않는 약속에 있다면 당신이 지금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거나 모든 게 엉망진창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감사의 근거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감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우리의 감사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나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됩니다. 와, 감정을 기반으로 한 감사는 상황에 따라 널뛰기를 하지만 언약을 기반으로 한 감사는 폭풍우 속에서도 내릴 수 있는 닷과 같아지는 거죠. 와. 감사를 의무감이나 감정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명료하고 단순해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이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막연하게 고맙다 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그 감사의 에너지를 흩어버리지 말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감사를 실천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네, 감사의 방향을 딱 설정하는 거군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부터는 정말 도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맞아요.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데요.
설교에서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심지어 시편 본문처럼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조차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이 부분은 듣는 분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는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는 고난 속의 감사가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아, 정신승리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여기서 세속적인 예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룬 책 시크릿을 언급하는데요. 네, 저도 그 책 알아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좋은 결과를 끌어당긴다는 원리가 사실은 성경에 이미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를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영적인 훈련으로 재정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교는 아주 강력한 실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요. 어떤 이야기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병상에 누워 절망하는 대신 노트를 펴고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와, 처음엔 몇 개 없었지만 기억을 더듬다 보니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이건 감사가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 우리 몸과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렇죠. 감사를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과 맞서는 적극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느낌이랄까요? 훈련은 곧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해내는 행위? 네,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삶에 있었던 좋은 일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직장, 심지어 오늘 마신 커피 한 잔까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헤아려 보는 것.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훈련의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단순히 감사라는 행동을 반복하는 걸 넘어서는 훨씬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세 번째 단계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내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라는 단계입니다. 이건 감사의 여정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 궁극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설교는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천국에 가면 감사라는 말이 있을까요? 보통 천국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아마 천국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을 거라고 추론하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설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감사라는 개념은 불평이나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 어둠이 있어야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요. 네네. 그런데 천국은 불평할 거리가 0.1%도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와, 감사라는 단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완벽한 감사의 상태에 그냥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와. 잠시만요.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역설적으로는 더 이상 감사합니다라고 의식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이 땅에서의 목표는 감사라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천국의 그 상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 생각과 영혼 전체가 불평과 감사를 구분할 필요조차 없는 완전한 감사의 상태. 그것이 감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높은 경지라서 평범한 우리가 도달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물론 매일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설교는 이 경험을 예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잠시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던 사건에 비유해요. 아, 변화살 사건이요? 네,
매일 산 정상에서 살 수는 없지만 가끔 영적인 소풍처럼 그 경지를 잠깐이라도 맛보는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할만을 잃고 그냥 그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던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무나 충만해서 어떤 말도 필요 없었던 순간 같은 거요. 아, 있네요. 그런 순간에는 굳이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설교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더 자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가 감사가 되는 경지입니다. 행위를 넘어선 상태, 감사를 넘어선 감사의 완성인 셈이지요. 오늘 저희는 강승기 목사의 설교문을 통해 감사의 구조를 3단계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감사의 기초는 변덕스러운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헤세드에 있다는 것에서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훈련하며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는 상태를 지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하나의 절기가 단순히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날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태도이자 영적인 힘으로 확장되는 과정이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설교의 말처럼 완전한 상태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너무나 완전하고 평화로워서 굳이 감사해야지라고 의식할 필요조차 없이 감사함이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상태가 된다면 그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지금 그 삶을 아주 잠깐이라도 맛보기 위해 당신이 기억해낼 수 있는 작은 감사는 무엇인가요?